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여러 표현을 쓰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은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이 나그네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는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또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 한 표현은 믿음의 경주자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들에게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디모데후서 2장이 있죠. 경계하는 자, 우리를 경계하는 자라고 합니다. 경계하는 자는 어떻게 경계해야 될까요?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라고 합니다.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는 어떻게 경계한다고요? 법대로 경계하라고 합니다. 경계한 자가 경계의 법대로 하지 않게 되면은 한마디로 그것은 페어플레이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법대로 경계하지 않는다면은 페어플레이를 경계하지 않는다면은 공정한 규칙이 있는데 공정한 규칙을 가지고 경계하지 않는다면 반칙에 쓰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세상에서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정의사회다, 정의사회 구현이다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왜 정의사회를 많이 쓸까요? 그만큼 반칙으로 경계하는 것이 많다 보게 되니까 정의사회 구현,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의라는 것이 뭘까요? 공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은 반칙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칙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3절에서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있대요. 어떤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실까요?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리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 드리면 예배 드리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한편에서 또 보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칙하지 않는 것,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계 규칙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승리가 박탈이 되고 영구 제명되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여러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적으로 사이클을 가장 잘 타는 사람이 있었어요.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이클의 황제라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암이 이겨내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이클 대회가 있었는데 7년 연속을 우승한 아주 전설적인 선수였습니다. 많은 우승을 가지고 많은 트로피를 가지고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통이 난 거예요. 이 선수가 약물을 복용하면서 사이클을 탔다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나게 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이클 선수로서 영구적으로 제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았던 많은 그 우승 트로피를 다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경기자는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 경기자는 규칙을 지켜야 하며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규칙을 지키지 않고 법을 어겨가면서 경기를 하다 보게 되니까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겠죠. 경기자는 심판이 휘슬을 울 때까지 경기를 임해야 됩니다. 심판이 휘슬을 울리는 경기가 종료되기까지는 경기에 임해야지 중간에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 포기하면 승리의 멸류관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디모데후서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선한 싸움을 마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쳤다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끝나는 순간까지 끝까지 달려갔다고 하는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웃음은 참 좋아요. 근데 웃음보다도 더 감동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 모습에 사람들은 더 큰 감동을 갖습니다. 1996년에 애틀란타 올림픽이 마라톤이 있었어요. 그때 이봉주 선수가 뛰었는데 준우승을 했어요. 근데 우승자와 준우승자의 시간 차이가 약 3초예요. 짝깍이면 몇 미터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너무나도 아쉽죠. 그러면서 122명이 이제 마라톤을 뛰었는데 111명이 완주합니다. 우승자가 오고 100명, 110명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거의 다 선수들이 들어오다 보게 되니까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러면서 이제 시상식을 합니다. 시상식을 끝나고 폐식에 막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폐식을 준비하는 순간에 마지막 한 선수가 뛰어오는 거예요. 우승자가 시상식을 하고 나서도 1시간 30분이 지났는데 마지막 한 선수가 뛰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상식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그 문을 또 열고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을 닫았나 봐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그것을 보고서 급하게 문을 열어주고 나서 이제 그 마지막 꼬리까지 그 사람을 뛰도록 합니다. 쩔뚝쩔뚝 거리는데도 뛰는데 그 옆에서 지켜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박수, 환호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한 자원봉사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번 올림픽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쩔뚝거리지만 마지막 꼬리 시점에 오게 되는 그 모습, 이것은 웃음보다도 더 값진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겠죠. 참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경기자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복음사역을 하면서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서신서에 꼭 기록을 합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안부의 인사말을 전하고 그리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함께 감옥을 찾아와주고 어려움 속에 함께 해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의 기쁜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줄 게 없는 거예요. 대신에 그렇게 꼭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보살핌과 이들의 관심을 하나님 하나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도로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감사의 표현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였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법대로 경주하는 우리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 수고했구나. 그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 모습에 참 내가 고맙구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경주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대마라는 사람이 있죠. 대마는 참 경주를 참게 잘했는데 근데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만 거예요. 성경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더 크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움이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세상을 사랑하고 중간에 떠나버렸던 것이 안타까움이죠.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법대로 그 경주를 해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들 경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뛰더라도 그는 뛰다 보게 되면 그냥 많이 숨이 차요. 그리고 그냥 뛰다가 그냥 타서 주저앉고 싶어 오를 때가 있어요. 믿음의 경주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순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화려한 길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길을 좋아하고요. 넓은 길을 좋아하고 편안한 길들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고속도로가 유난히 점점 많아져가는 것 같습니다. 빨리 갈 수 있어서 고속도로가 좋고 아스팔트 길이라 덜컹거리지 않아서 고속도로가 좋고 깨끗한 길이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서적 여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 소통을 잃어버리게 되고 시작과 끝만이 중요할 뿐이지 과정의 구비구비 돌아가게 되는 과정의 중요성들을 사람들이 무의식 가운데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을 돌면서 지역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지역의 맛을 느끼고 지역의 정서의 여유를 갖는 것을 많이 놓쳐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구부러진 길을 참 싫어하는 것 같고요. 덜컹거리는 걸 참 싫어하고 그리고 좁은 길들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예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넓은 문들은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그리고 그 길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 사람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협착한 길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참 좋을 때가 있어요. 목회하면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 감사할 때가 어떨 때일까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의미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볼 때만이 힘을 합니다. 목회자가 어떤 것에 힘을 날까요? 함께하는 선배님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적에 그것을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적에 쫄뚝거리면서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볼 적에 그것이 목회자로서 가장 힘이 납니다. 그것이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외형적인 이런 것은 별거예요. 가장 힘이 나고 감동이 되고 그냥 감사하는 것은 가슴이 물컹물컹한 것은 그런 겁니다. 성도님들의 좁은 길을 그래도 쩔뚝거리면서도 걸어가고 그러면서도 좁은 거리이지만 그러면서도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될 적에 그것이 그냥 가슴에 찡한 감동이 있고 그것이 또 목회하는 그 원동의 힘이 그 속에서 얻어지게 됩니다. 불평 없이 원망 없이 마치 조개가 진주를 잉태하기 위해서 아픔을 감수하면서 결국 진주를 만들어낸 조개처럼 그런 분들을 보는 것이 그 힘이 됩니다. 사람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힘들지요. 여러분 그럴 적에 괜찮습니다. 환한 미소로 말해줄 때 그것이 많이 힘이 되고요. 어떻게 하세요? 그럴 적에 아니요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 들을 적에 진짜 힘이 됩니다. 목회자가 해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을 적에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행했던 걸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법을 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해줄 건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늘은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찬송을 이루다 온 성이 소동하도록 소리 높여서 외친 환영하늘을 기념하는 부활절의 한 주간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 오늘 그 말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시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인데 풀어서 나에게 끌고 오라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끝에 이런 말씀하시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 일생을 보게 되면요, 이런 반복적인 표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 오심부터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까지 있어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배에 대해서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부터 예수님 이 땅에서 활동하시도록 모든 사역에서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나귀를 타고 가심도 모두 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의 반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의 말씀을 약속이 된 성질을 전적으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신실성이죠. 하나님은 그의 하신 모든 말씀을 신실하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메시아시며 구원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관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옆으로 밀어놓고 내 뜻만을 고집할 때가 참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해요. 주여 주여 했어요. 그런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심각하지 않을까요? 주여 주여 막 소리를 외쳤어요. 그런데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상하죠. 왜?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 그럴까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이거 심각한 것 같아요. 나 예수님 믿어.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있어. 나 예수님 믿어. 난 천국 백성이야. 라고 하는데 근데 성경을 이렇게도 말씀하시네요. 그런다고 다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뭐야? 그건 심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때리 말씀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말씀을 또 받아들일 필요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님은 많이 불렀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소리쳐 목나서 주님을 찾았는데 그런데 정작 그러면서도 내 뜻만을 고집하고 내가 주장합니다. 사사는 이게 충격이 되는 순간에 왠지 불편한 순간에 주님의 뜻을 상관하지 않고 내 뜻이 우선이다 라고 한다게 되면 어떨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사람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는 또 물을 때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여주 부르는데 사사로 이게 충돌될 적에 누구 뜻을 따르는가? 내가 정말 불편한 순간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는 무엇을 따르는가?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 이것이 관심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도니라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도 너에게 말한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온 것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와서는 모두 다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었고, 내가 하는 말들도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한다 이루려 하심이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 뜻을 발견하셨고, 이것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이 땅에서 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오늘 21장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걸어가세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고려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시면 됩니까? 이 잔을 좀 거두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다가 기도하시다가 주의 뜻이라면 이루어지리라. 주의 뜻이라면 내가 죄를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이제 받으십니다. 죽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걸으셔야 될 그 사명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예수님은 참 많은 배척을 받으세요. 가족에게도 배척을 받으시고 그와 함께 있었던 동네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배척을 받으십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납니다.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십니다. 앞에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뒤에서 소리질을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찬송을 이루다. 온 성이 소동할 정도로 소란스럽습니다. 시끄러운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무엇을?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왜 애들이 외치는지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바로 이 소리는, 이들이 외치는 소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 이유가 그들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이죠. 예수님께 들어가셔서, 왕이 되셔서 들어가셔서 그들이 로마의 압정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게 되면 우리는 자유이고 이제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어떤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외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들어가시는 그런 구원자시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돌변할지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화났던 무리들이 이제 5일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돌을 던지는 무리로 변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화났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향해서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안에 있을 저들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용서하실 때 예수님께서 끝까지 용서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의 길입니다. 예수님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함으로 예수님 그 길을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십니다. 처음부터 생명의 길로 오셔서 생명의 길로 가셨고 화목제물에서 화목제물의 길로 가셨고 예수님 걸으신 것은 평화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면 됩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부딪힘이 많이 있어요. 부딪힘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의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가면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서 아는데 왜 부딪힘이 있고 그런 부딪힘 속에서 어떻게 될까?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많이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현존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현존,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시편 136편을 배경으로 보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도 계시고 수월에 계시고 내가 피할 어디에서도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 시편에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소개받은 기도법인데요.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존인데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주님은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살짝 비틀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내 오른편에서 힘이 되시며 그늘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왼편을 또 돌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내 왼편에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위에서 나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밑에서 나를 업으십니다. 그리고 또 뒤를 살짝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나를 안으십니다. 또 옆을 또 살짝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계속 만드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안에 계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내 안에 현존해 계시며 내 속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게 기도예요. 끊임없이 의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끝까지 한 뜻을 이루어가시며 끝까지 주님의 기수에서 생명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의 그 길에 오늘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일까요? 우리의 관심이 위험으로 나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내 존재 예수님이 내주하심에 대해서 관심하시고 그리고 내 존재가 예수님을 걸어줬던 그 길들을 내 마음으로 동의하면서 내 행동으로 한 걸음만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더 관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교회가 크다 작다
있다 없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 교회가 교회로서 서로를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교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더 깊은 관심과 이것이 더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에서 흘러가게 될 적에 우리 주변이 많이 변해져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오늘도 우리의 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며 소망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었던 그 길을 다들 떠나요. 그렇잖아요. 홀로 걸어가시는 길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한 산을 다 떠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잖아요. 떠날 적에 왠지 외롭고 투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주님이 어떠셨을까? 주님은 언제라도 혼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기쁨이 예수님께서는 가득 참으로 인해서 그 길이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협착한 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은 또 외로운 길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길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길이고, 놀라운 평화의 길이고, 놀라운 생명의 길이고, 놀라운 그런 또 회복의 길이 바로 주님 가신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순절을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의 길이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그 길, 나도 동참하고 그리고 주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주간도 좁고 협착하고 그 길이 평화의 길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가득 여러분들이 채워져서 정말 세상에 드는 기쁨과 평화와 소망을 누리면서 주님과 깊은 동행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의 말씀처럼 주님의 그 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협착한 길이라고 하며 사람들은 그 길을 외면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에서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개의치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아가는 귀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예수님 걸어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하는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적에 사람들 주변 시선 의식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적에 아버지 함께 하시니 나도 함께 한다는 말씀에서처럼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는 주님 말씀에서처럼 그 길들 속에 더욱더 하나님 함께 하심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강을 더욱더 힘있게 받아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 나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아버지는 경주들로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부분들 속에서도 법대로 경주하면서 걸어간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끝내는 생명 멸관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잘했다, 수고했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걸어가게 될 적에 조금 더 우리가 쓰여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